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갈라지고 우리가 본 복과 저주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생명과 사망이 갈라지죠. 근데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복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모든 길은 우리가 사망 안에 또 저주 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복함으로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복을 누리라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보면 첫 절의 말씀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요.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한다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본문에 뭐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화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 것처럼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자 그 언약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그래요. 우리가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요, 그리심산은 우리가 축복의 산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사망에, 우리는 계속 실패자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번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길을 허락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발산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삶을 의미해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이 그 안에 묶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행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삶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제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우리가 늘 요즘 성막을 보면서 성막이 가장 뜰 앞에 제일 먼저 지어진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냐면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의 각을 떠서 완전하게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다 타고 연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다? 죄가 태워지는 곳이다 라고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그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같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은 같이, 그 언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들의 뭐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아버지가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 백성들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믿으라 라고 우리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말씀을 하죠. 그러니 이 말을 다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언약을 갱신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쉼 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희미해져 가면서 아버지를 의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전 사건만 봐도 우리가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순복함으로
우리가 보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락하게 했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 때는 여리고성에서부터 범죄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의 전투가 패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패배 앞에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 문제 앞에, 그 패배하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할 때 그 패배했던 그 자리가 다시 승리로 바뀌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승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정복해야 할 모든 땅들이 어디에 있어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고 지금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말씀했던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앞에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이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러니까 이 제단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지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이나 모습으로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그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항상 우리가 뽐내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는 가장 선하고 온전하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 이 백성들에게도 그거예요. 어떤 것도 감하거나 더해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기를 하나님 그들에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여기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그래요. 여기서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봐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 안에 사망 아래 머물러서 쉼없이 실패자의 모습과 같은 존재로 종의 모습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영적 사명 안에서 지금 이 거룩한 가나안 땅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자기 뜻으로 온 게 아니고 자기 의로 온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왔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삶을 살아서 너의 삶의 길을 너희가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는 자들은 우리가 옛 것들 세상의 육의 것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그와 같이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은 뭐냐면 인간의 죄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냐. 은혜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 받은 모든 백성은 아버지가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믿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그 삶에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그죠. 이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다 다시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념비를 세우냐면 우리가 다시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들을 다잡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의 것들을 거기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죠.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행했던 기적이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가 돌비를 세우게 해서 그것을 후대에까지 기념하게 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 시대에는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새겨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해서 잊지 않고 살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사람의 삶이 무릇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일 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도람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곳은 세겜 땅이에요.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두 산이 있는데 두 산이 무엇이냐? 한 산은 에발산이고 한 산은 우리가 그리심산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복과 저주가 있는데 이 복과 저주는 무엇으로 나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리심산의 그 축복의 열매를 그들에게 허락하지만 그 불순종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는 에발산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두 산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우리의 육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산 넘어 산이고 그 산을 옮길 수 없다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인간의 연약의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뭐라고 하냐면 복과 저주는 네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항상 복과 저주가 외부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누구를 힘입느냐에 따라서 그 복의 길이 주어지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의 길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는 과정 속에서 이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사망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계속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길을 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대열로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에게 그 두 대열로 서게 해서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의 삶에 이러한 선택지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누구로부터부터 이행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그것이 실행되어질 때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계까지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낭독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율법과 규례, 율례와 또 하나님의 법도 이 모든 것들을 그 백성들에게 낭독을 하면서 반드시 지킬 때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 복이 온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그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죠? 삶의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없이는 여기까지 온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어요. 종. 근데 그 종들을 아버지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대로 그 백성들을 광야에 40년을 거치게 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누군지를 알게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해서 지금은 아이성 전투까지 승리의 그것을 맛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 후에
가나안 땅은 넓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복해야 할 곳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와 같은 여유와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전쟁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단장을 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길을 가야만이 반드시 하나하나의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제단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의 자리로 갈 수가 있게 하는 그 모든 길을 이 예배가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한 주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사가 되잖아요. 근데 입으로만이 승리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승리예요.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복은 말씀이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내야 하냐면 말씀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내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이 그 한 주 동안의 삶 안에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신 말씀은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이미 복과 저주를 주셨고 그리고 세상 안에는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승리해서 얻고 정복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길은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연약한 육체 또 우리 인간의 소견에 옳은 육체를 가졌다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문제 해결점이 나에게 있다 합니다. 그리고 복과 저주가 나에게 있대요. 근데 나는 세상에 있는 것처럼 환경에 있는 것처럼 또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또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나를 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말씀의 언약의 그 명령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그러니 오늘 또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 문제가 우리가 보면 에발산이 되지 않고 그리심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